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모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의 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사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는 손으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중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자격이 완전히 갖추어진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맞으며 대하며 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 불가능한 자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진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험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사야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들듯이 정말 산성 하나님 여호와 영광 거룩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긍휼과 은혜 채워지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아닙니다. 서 계시고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현규진 집사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현규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전에 부르셔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옵나이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나왔사오나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직 저희가 사랑하는 한 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시면서 저희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는 속이는 일이 정말 태반사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자람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새로운 영혼이 되었는데 주님, 매일 밖에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고자 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이 시간 깨끗이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오직 표현하면 주님, 저희들이 싸울 일이 없는데, 다툴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다투고 싸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이 항상 채워집니다. 그러나 주의 주님, 저희 성도 간에도 주님, 이 모자람으로 인하여 주님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내놨사오나 아버지, 이제는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신 데는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이제는 좀 더 저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가장 큰 선물로 준 부모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과 주님 독재로 인하여 억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모든 이 천지지변으로 인하여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이 주님 너무 많습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세상 일뿐이 아니라 바로 저희 주위에서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도 주님 그러한 자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가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이 그곳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온 세상에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임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만 사탄의 길에 들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꽉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두란노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또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성찬식에 다시 한번 저희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은 곧 형제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수직과 평등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 하나 되는 두란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님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사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 말씀이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또 함께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작은 성 비텐베르크 그 성에 있는 교회 문 앞에 그 95개 조항이 인쇄된 그런 종이를 붙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자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자보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조항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황청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 면죄부에 대한 그런 반박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청이죠. 그리고 무명의 한 신부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담아 그 붙여놓은 그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통해서 이제 유럽은요 큰 회오리 그 바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태풍 안으로 밀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그 신부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패의 측면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고 또 개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지 못한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던 교황청이었던 거죠. 그 교황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그 루터의 그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거세지자 그를 정치적인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질 않죠. 그에서 마지막에 쓴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보름스 종교회의였어요. 자, 그 당시 막 즉위한 그 칼 5세 그 독일 황제를 통해서 이제 회의를 열게 하고 그리고 황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그 초대장을 이제 그 소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터에게 보낸 거예요. 그 뭐 너무나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틀림없이 큰 일을 당하고 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루터는요 이제 담대하게 그 보름수를 향해 갑니다. 그 보름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그가 몇 군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 속에서 그 루터의 그 강한 담대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름수에 가서 취소할 내용을 미리 말해주겠네. 지금까지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취소합니다. 그 대신 교황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마귀의 사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처럼 루터는요 자기의 신앙 양심을 믿었고 그 위에 분명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편지에서는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드려야 한다면 내 기꺼이 드리겠다. 내 기꺼이 순교하겠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521년입니다. 그 이제 보름술에 가서 이제 그 보름술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뭐 재판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교황과 그 수많은 교황청 사람들이 그 둘러선 가운데서 이제 두 번의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굽히지 않자 두 번의 신문 후에 이제 칼 5세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법적인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루터가 가지고 있던 독일이 지켜주는 그 법적 보호권을 박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적 보호권을 박탈한다는 게 뭡니까? 근데 누군가가 지금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지금까지 그 로마 교황청에 대적해서 써왔던 그 모든 문서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보름수 회의장에서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자,
그 역사적인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은요, 그 1618년에 시작된 그 30년 전쟁, 그리고 1688년에 그 발발했던 9년 전쟁을 지나는 동안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가면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광장, 루터라는 그 이름을 딴 루터 광장이 그 보름스에 있는데, 그곳에 루터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2017년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루터가 신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 있었다고 한 그 재판 자리에서 서 있었다고 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루터의 신발 2개를 만들어서, 청도 향동인가요? 하여튼 만들어서 이제 전시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신발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 저는 그 신발을 구글에 찾아보고 보는 동안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루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아멘 했던 그 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루터는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름수의 회의장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루터는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자리를 루터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그 상징적인 의미를 따서 그 신발을 그곳에 세워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양심을 지켰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었던 그 루터의 그 삶과 그 루터의 교훈들과 그 루터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통해 교회를 돌려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한 달 전이죠. 지난 말씀에서는요,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2가지 성격을 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혈과 육은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그런 영적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싸움의 형태가 씨름 형태라, 레슬링이라는 것이에요. 다수 대 다수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정말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는 씨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번째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전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게 전쟁이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는 그 영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처절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겨서는 안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서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13절, 14절 보면은 서기 위함이라, 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분명히 서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2개 말고도 2번 더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래요. 나로부터 무언가를 뺏고자 하는 악한 세력과 대항해서 이제 그것을 지키고 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서 있기 위해서, 지키고 그 위에 서 있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똑같은 단어가 13절에 또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똑같은 말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는 지키고 서 있어야 돼. 지키고 서 있어야 돼. 그 지키고 서 있기 위해서 너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무엇이에요?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또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전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 프로세스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는 그 신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을 가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하며 그렇게 살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게 에베소뿐이 아니에요. 에베소뿐이 아니라 다른 편지 속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그 로마서에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신분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된 그 신분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신분을 놓치는 순간, 이 신분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래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흔들 어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그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신분, 그 자리, 그걸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그 성도들이 타락한 가운데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제 사단은 그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그 교회 세력들을 사용해서 그 루터를 잠재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내몰고 그리고 루터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주물러 왔는데 또 당분간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루터를 반박하고 끊임없이 루터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의 식구들은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딱 지키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새롭게 된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히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디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무디를 졸업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무디에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진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들었다는 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삶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모범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것, 저렇게 목회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 교수님은 메트로를 타고 집에서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셨어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보통 메트로를 타면 이제 그 티켓을 꽂아놓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꾸 자기 티켓을 보니까 구멍이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탔다는 것, 한 번 탔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차장이 다니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근데 자기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5불 벌었구나. 그 당시에 5불이었거든요. 5불 벌었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와서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나는 이 5분을 벌었지만 그 내처럼 회사를 보서는 5분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매철을 탔습니다. 타고 오는데 차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 2번 펀치해 주세요. 어저께 담당하던 차장이 아마 실수가 있었는지 그냥 지나쳐서 펀치를 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펀치를 팡팡 찍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주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삶을 세워가는 그런 교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크게 도움을 좀 받았어요. 또 한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출장을 갈 때 이제 호텔을 예약하게 되면, 저 혼자 가게 되면 그 방에서 TV를 치워달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혼자 지내는 동안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유혹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도 작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내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강요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름 가운데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진 다음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영적 시름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고 잠시 타락하게 됐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일탈됐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정말 끔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탈하기 시작하고 그 일탈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졌죠.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과 북으로 갈렸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요. 신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각 개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유니버설 철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키고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생명까지도 걸고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그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서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 삼아 교회를 개혁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그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 그 일터 공동체를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킬 걸 지켜야 합니다. 정말 그 지켰던 그 루터의 그 발자취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신발은 영원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누가 없애지 않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우리의 신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는 신분, 의인이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신분, 이 신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쓴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편지만 쓴 것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스도의 다사로서 정말 자신의 생명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요 정말 모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새로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기는 그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 그 흑암의 로마 곳곳에 이제 교회라는 불을 켜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신분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는 일인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지혜로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무기들로 무장돼야 돼.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무기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 빨리 옳은 자리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서 있어라고 한 바로 그 자리, 그 신분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요.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500년 전 교황청, 교황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걸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지키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IT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기도, 묵상 기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으셨고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기도할 때 성찬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벌써 우리가 9월달이 됐네요. 9월달 성찬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매월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모두가 다 진지함과 전심으로 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오늘도 예전처럼 합니다. 먼저 성찬에 필요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고요. 모두가 그렇게 앉았을 때 그때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분부터 나오셔서 이제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부터 나오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요.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들은 매일매일 성찬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생각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성찬을 나눴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나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누지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살이 상징한, 이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떡과 그 살과 피로 이루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찬에 임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다시 정조준하고 섰사오니 다시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그 수직의 화평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그 수평의 화목을 잘 지키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서 있으며 전진해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드러낸 침례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켜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귀한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린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예수 권사님 한번 오셨죠.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김문주 집사님과 우리 윤수님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여기 잠깐 세 분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축복받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케 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셔서 가정을 바로 세우시며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우리 9월 18일에 목사 안수와 임직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미팅에 가게 되는데 예배 직후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여성교회원들이 모여서 준비를 해주시고 남성교회들은 친교실에 모여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주님의 말씀 친예배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개척교회들의 예배당 건축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 교육비 돕기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5불이면 한 자녀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렇다면 돕기를 원하시는 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진과 함께 그 형편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정말 아주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면 헌금이 나와야 생활할 수 있는데 헌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침례교회도 한 120명 성도가 모인다고 그랬죠. 하지만 생활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저녁에 경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주일을 빼놓고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기도 제목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8일 오후 5시에 목사 안수 및 명예 안수집사 권사 인증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귀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5주년 기념 예배 지난주에 명단을 주셔서 제가 미국 교회에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같이 정말 75년 정말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미국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들을 같이 누리는 기념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네, 특별 간증 예배가 이제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지난주 리더들 미팅에서 결정이 되는데 10월 9일 주일날 우리가 드리기로 했어요. 1부는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2부는 풀리 이제 간증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사랑의 주팀에서 준비한 만찬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날은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초대하셔서 같이 참석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에 더할 수 없는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용해 주시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생일자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다른 광고 없죠? 네, 다른 기회 소식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 우리 박상현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듭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아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가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란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시카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선교지에 보내는 일이라든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 다 풀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구름대와 같이 다 모여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산재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